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좋으시죠? 수양관 와 계시니까 더 좋으시죠? 네, 저쪽에 목소리가 제일 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크게 하신 분 복 받으세요. 예. 예. 중고등부 교사 수양회를 앞두고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또 아무 쓸모없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참된 소망 가운데 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박 2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수양회를 앞두고 전국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1박 2일 짧은 일정 속에 교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주시고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수양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더욱 일깨워서 말씀 위에 각 사람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교사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고 떠남으로 수양에 귀하게 쓰임받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기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그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것이 틀림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 수양회를 앞두고 전국 중고등부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부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사 수련회를 하고 수양회를 하는 거하고, 이런 교사 수련회가 없는 상태에서 수련회를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박 2일 짧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교사들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수양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외국 선교를 6월 말 7월 달에 계속 반복해서 나갔다 옴으로 인해서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를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꼭 참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고,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교사들을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보라 지금은 땡땡땡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보라 지금은 이라는 내용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꼭 바울의 동역자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아니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확장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 포함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그리고 생각할 때 또 묵상하면 마음의 감동과 감화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엄청난 말이잖아요. 가슴이 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천사를 도구로 사용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천사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죠.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통치의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셔요. 근데 이어서 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도구로 천사를 사용해서 천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여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를 말하죠. 그리고 건너뛰어서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실 때 수단으로 천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 있어요. 천사는 천천히고 만만이고 헤아릴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천사를 중간에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천사들이 중간에 매개체로 사용됐고, 그 중보는 모세를 가리키죠. 또 모세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매개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령한 일, 어떤 그 중요한 일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천사가 사용이 됐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가서 70일에 대한 것을 알려줬잖아요. 70일의 기간이 있고 그 70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 내용도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매개체로 쓰셨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알릴 때, 또 마태복음 1장에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알릴 때 천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린 것도 천사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르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걸 천사를 통해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심판하실 때도 천사를 사용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냈고, 그리고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낸 이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그렇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군대 한 명도 안 싸우고 천사가 18만 5천을 싹 죽였어요.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7년 환란 끝에 7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떨어졌는데 7 나팔을 천사를 통해서 불게 하셨고, 7 천사가 7 대접을 받아서 땅에 쏟는데 그 7 대접을 받아 나오는 천사들이 그것을 땅에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매개체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데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고 보호하는데 사용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거기 모든 천사들의 첫 번째 목적은 이 땅에서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이 소자, 저희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해도 그 소자를 위한 저희 천사라 그랬거든요. 수호 천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좀 확장해 보면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가 도단에 거하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라고 도단을 싹 둘러쌌잖아요. 아침에 깨어보니까 종 게하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싹 둘러 있으니까 아하 내 주여 어찌하리까.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잘 호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그 불말과 불병거가 천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를 쫙 지키고 있어요. 못 건드립니다. 그럴 뿐 아니라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집어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깊이 잠들고 있는데 깨워서 옥 밖에다 이끌어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런 일을 실제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를 통해서 하신 경우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그 일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여기 우리에 다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우리라고 말한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우리 속에 들어가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 우리라는 무리 속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원수 사이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있는 자리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서 죄값으로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아서 우리를 속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없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에요. 즉 화평의 전령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만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목이 이루어지는지 그 화목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직책도 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사신으로 보냈잖아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에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러죠. 원래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사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동시에 우리의 제물이고 동시에 사도세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물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우리는 직분이 사도가 아닐지라도 하는 일은 사도가 맞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도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보냈으니까 사신인 동시에 우리도 사도다 그 말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 면에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대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예,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죄가 사해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 죄가 그대로 있고 멸망받잖아요. 그 사람이 건짐받느냐 멸망하느냐,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느냐,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게 하느냐, 우리는 그 중간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고 사도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놓으셔서 속죄의 사실을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은 더더욱 스스로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스스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볼 때 미련하게 보는 전도죠. 그걸 꼭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그걸 또 전해가지고, 전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전하려면 여러 가지 멸시받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 꼭 전도해서 그래서 구원받게 해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어떡할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해서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볼 때 그냥 깨닫게 하면 안 될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에요. 마차 타고 가면서 이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어떻게 구했는지 성경을 쭉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읽는 구약 성경에 성경이 어떤 성경이고 어떤 장이죠? 아셔요?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이사야 성경이고, 그것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이 사도행전에 인용되어 있죠.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끌려갈 때 입을 열지 않았다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 구절 읽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빌립이라는 집사를 불러서 빨리 저기 가사까지 가라고. 그 가사가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70km나 돼요. 지금은 뭐 차 타고 가니까 가깝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도보로 움직이고 기껏해야 말 타고 움직여요. 한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전도하는데 지금 바쁜데 그 빌립을 불러서 기어코 그 가사까지 가게 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 내가 읽고 있는데 이 그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거 읽고 있는데 그냥 깨닫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구약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전해주는 게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깨닫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걸 읽을 때 좀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묵상을 좀 해봐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우리라는 무리 속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고 천국 갈 소망이 확실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뛰어야 맞고 마음에 감동이 돼야 맞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나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옆에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별거 아닌 사람으로 보였는데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과 같이 일해? 나는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다르게 보이죠. 누가 청와대에 있다 그러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 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는 게 맞고 감동 감화가 되는 게 맞고 당연히 흥분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 각자 그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그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직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파송이 된다. 어떤 경우에는요, 한 국가의 운명을 걸머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고, 그리고 사신입니다. 내가 한 사람 영혼을 건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야. 죄를 사하고 죄를 그대로 두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물론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위치입니다. 자, 일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일하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체고 하나님이 나를 보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그 안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타락해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값을 해결해 놓은 복음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셔서 그 일을 세상에 끝까지 전하잖아요. 그 일에 나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일에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쓰임받은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받을 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라.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로 보면은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복음을 풀어서 깨닫고 구원받도록 해서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건너가서 고린도에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걸 전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을 아주 잘하는데, 경고케 하는데 아볼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랬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중요한 건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주체죠. 다만 물을 주든 씨를 뿌리든 그 일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라 그랬잖아요.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많은 무리를 주셨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하고 똑같지 않을지라도 서로의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합심해서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 어떡할까요? 나 혼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도 작고, 혼자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좌우로 앞뒤를 한번 둘러보셔요, 형제자매님들. 손도 잡아보세요. 남성, 여성 좀 차이를 두고요, 포옹도 좀 해봐요. 형제자매가 포옹하면 곤란하니까. 부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많은 무리를 주셨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서로의 은사, 서로의 다른 점을 틀렸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은사를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합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요, 전도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를 회개시켜서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성경 누가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기 내용에 읽어보면 세례 요한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어떠해야 될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대요.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졌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엘리야의 심령이 필요할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과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길 때 엘리야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초청을 했는데 아마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온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 너희들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왜 둘 중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보라고. 근데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루 종일 외쳐도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엘리야가 또랑을 파라고 물을 몇 번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탁 살아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날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쏠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 그리고 능력도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 학생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심령이 꼭 필요하고, 정말 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 앞에 앞서 가서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예비시키는, 준비시키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에도 또 이사야 다른 곳에서도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고 말씀하면서 높은 산은 닦아서 낮추고 그리고 골짜기는 메우고 그리고 주님이 각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시키는 거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시도록,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 주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는 역할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전도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멸망받는 걸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신다는 걸 알려야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집 나간 지 20년이 됐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20년이 하루 같을 거 아니에요. 20년이 지났지만 그걸 길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이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하루 기다리는 것이, 오늘 또 자식 기다리는 것이 그 20년 같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루어져 있는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메시지 속에 그런 것이 담겨 있잖아요. 단지 하나님을 알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한마디로 회개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의 사역이 어떠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 3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3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뿐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거짓이 않은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인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더러운 죄가 있어도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걸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에게 알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걸리적거리는 걸 제거하고 대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죠. 우리는 학생들을 상대하고 대하면서 학생들이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주님이 들어가는데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걸 제거해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겠죠. 그리고 전도는 강권해야 되잖아요. 강권이라는 말은 간절히 열정을 갖고 해야 될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보면 알죠. 한 사람 영혼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성경 누가복음 14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건너뛰어서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하셨죠. 이제 어떤 잔치입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오소서 잔치를 베풀고 오소서 오면 되는데 안 오니까 문제인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사실 모든 것이 준비됐잖아요. 지옥 갈 죄 문제가 싹 해결돼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준비된 잔치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 근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여기 접근하기 좋은 곳이죠. 시내니까 시내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데려다가 채웠는데 자리가 남았죠. 그 다음에는 23절에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이런 것은 좀 구석구석까지 또 전도하기 어려운 곳까지 가서 그리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열정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길과 산울까지 가겠어요? 조금 하다 말지? 어떤 경우는 내용보다 간절한 마음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저도 상담하다가 몇 번 겪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자기 이모를 전도하는데 이 이모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상담하는데 자꾸 딴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이 조카거든요. 조카인데 이모가 말을 안 들으니까 옆에서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 이모가 창피한 거예요. 도대체 얘가 왜 우냐? 이모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카가 막 엉엉 우니까요, 이게 부끄럽기도 한 동시에 뭔가 생각을 하는 것더라고. 아이, 됐어 내 믿을게 얘가 왜 이렇게 우는 데는 뭔가 진심이 있다는 걸 이모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용보다 간절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잖아요.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제 한 자매님, 그러니까 그때는 청년인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는데, 한 자매님이 저기 경상북도 저 밑지방이에요. 그런데 저 경기도 윗지방까지요, 아버지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려고 오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믿는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전도하면 안 들으니까 이 딸이 울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와서 전도하면 또 울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몇 번 울려 보내잖아요, 딸을 울려 보내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도 좀 불편해진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딸인데 딸이 집에 와서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안 들으니까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다 가니까 이거 마음이 안쓰러운 거잖아요. 제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때도 딸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가주마. 그리고 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가 믿으러 가면 내가 믿으마. 그렇게 하고 작심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침 전도 집회, 교구 전도 집회 때였는데, 전도 집회 때요, 죄 얘기하는 날이었다니까요. 죄 얘기하는 날 처음 오신 거예요. 부부가, 아버지가 오니까 어머니도 따라왔고 부부가 같이 왔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얘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제 얘기는 또 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제 얘기 쫙 하고, 그 다음날 복음 얘기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간수장이 구원받는 게 뭐 오래 걸렸어요? 하룻밤 사이 구원받았잖아요. 문제는 마음이 열리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의정부 교회까지 오려면요, 집에서부터, 그때는 길도 멀고 하니까 한 2시간 정도를 버스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의정부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할 때 그때도 안 빠져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꾸준히 집회를 계속 듣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 모셔드리는데 이제 형제들이 고생을 하죠. 왜냐하면 10시에 끝나서, 그 당시에 10시에 끝나니까 가서 모셔드리고 오면, 집에 오면 새벽 2시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 분은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는 지금 딸하고 같이 지역으로 가서 같이 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내용보다 마음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은 통한다니까요. 뭔가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들어갈 수 있다면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복음 받아들이는 건 쉽습니다.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 그 역할을 사람이 하잖아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했잖아요. 열왕기하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생도 생활을 했으니까 아마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빚만 남겨둔 채 죽은 거예요. 참 딱하게 됐죠.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체주가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있는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내는 신앙이 있으니까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두 아들과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3절에 틀림없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빌려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집에 있는 기름병 가지고 그 그릇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5절에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 순간 기름이 그쳤어요. 자, 여기서 그릇이 더 많았더라면 기름은 얼마든지 더 나왔을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이 내는 거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온 만큼만 기름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이 그릇을 빌린 분량만큼만 기름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왜 이걸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동네에 모든 이웃이라 그랬는데 정말 모든 이웃에게 다 갔냐? 그리고 그 동네에 빈 그릇 진짜 다 가져왔냐?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숨겨놓은 좋은 그릇도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와 두 아들이 얼만큼 간절히 호소하고 그릇을 빌렸냐, 그 분량만큼 기름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세상은 열린 시대입니다. 수양회를 앞두고 교사들이 얼만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얼만큼 열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져요. 세상은 열린 세상이지 닫힌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열정인 거예요. 하되 좀 더 간절한 마음, 좀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좀 더 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람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근데 어떻게 행하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마음에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소원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죠. 그리고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성령은 믿는 사람 속에 임했는데, 그 성령 임한 사람이 몇 가지 내용이 나오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징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앞으로의 일을 알잖아요. 7년 환난도 알고, 주님의 재림하실 것도 알고, 천년왕국이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성령을 확실히 받은 사람, 생명을 확실히 얻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장래 일을 말하니까 예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연령층에 따라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해 놨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는 환상이라 그랬고 늙은이는 꿈이라 그랬습니다. 환상이 뭘까요? 영어로 비전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이 뭘까요? 그건 소망이잖아요. 그 사람이 늙으면 소망이 없는데 죽음만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걸 확실하게 받았으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이들은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 소원은 소원인데 좀 더 큰 소원, 좀 더 큰 열정,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 전도하는데 열정이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용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 전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 열정,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에 큰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잖아요.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인용한 말씀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가라사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49장 8절입니다. 자, 이사야 49장은 중요한 장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성경 속에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42장, 이사야 40 여기 9장, 그리고 이사야 50장, 이사야 53장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여기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은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우시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기간도 두시고 그 기간에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누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언제일까요? 신약시대잖아요.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은혜시대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시대가 주어지기 위해서 먼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놓으신 사실이 있잖아요. 그 복음이 완성되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시대가 은혜시대잖아요. 먼저 주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선민시대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율법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성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누구든지 은혜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시대입니다. 자, 이 은혜시대가 있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왔고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 마지막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이스라엘 중에 야곱 지파들 중에 보존된 자 7년 환란 속에 14만 4천 명이 돌아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일부를 구원하는 것은 경한 일이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시기가 은혜 시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은혜 시대 구원의 날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그리고 그 은혜 시대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도록 도우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바울 사도가 이걸 인용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6절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걸 인용했거든요. 그러면 이어지는 8절은 뭡니까? 구원의 때 은혜의 날이 신약시대 교회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끝나잖아요. 이게 완전 계속되면 좋은데 끝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했어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방주에 탈 수 없어요.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내용에 보면 23절이죠. 주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밖에 서서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내가 너희는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는다 그랬어요. 이 은혜 시대 그리고 구원의 날 이 기간이 언제가 끝이 나요. 끝이 나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끝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서 롯에게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위들한테 가서 전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롯은 뭔가 마음에 바르게 못 살았으니까요. 뭔가 미련이 남겠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재촉을 했어요.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해요. 그런데 롯은 지체하잖아요. 천사는 재촉하고 롯은 지체하고 그 모습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다 못해 답답해가지고요. 조금 있으면 동이 틀 텐데 그래서 롯과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의 손을 이끌고 성 밖에 뒀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촉하시는데 나는 지체하고 있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보라, 보라, 주목하라는 말이잖아요. 제발 좀 주목해라. 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주목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톨스토이 세 가지 질문, 톨스토이 세 가지 대답, 유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톨스토이 세 가지 질문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맞을 거예요.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계신 분,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보라, 지금은, 이제 보라, 지금은 시기를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은혜 시대, 구원의 날이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중동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다고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7년간 평화조약의 조인식을 하잖아요. 중동의 분쟁이 클수록 사실은 평화조약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이 맞을 거예요. 우리 시대는 에스겔 38장의 내용처럼 2600년 전에 말씀해 놓은 건데, 국제 정세,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7년 평화조약의 조인식 직전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시잖아요. 보라,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은혜의 때, 구원의 시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보라, 지금은, 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바뀌어지고, 영원한 영광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구별이 못 됐다면요, 구별돼야 돼요. 죄를 끊지 못했다면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좀 헌신하고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영광하고 관련되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라고 안 했고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좀 지금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시는. 보라, 지금은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수양회와 같이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보라, 지금은 수양회입니다. 그렇죠? 수양회예요.
하나님께서 1년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기간일 거예요. 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니까. 그러면 보라, 지금은 자, 내가 수양회를 위해서 할 일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영생의 열매를 모으시는 이때 나도 거기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요, 수양회 때 세상의 물동이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 일을 좀 중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좀 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세상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려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 일을 내려놔야 될 때가 수양의 3박 4일 기간 아닐까요? 성경 요한복음 4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이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여기 물동이를 버려 두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아서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쫓아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물동이는 일상생활에서 물을 길러서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물동이를 길러야 될 때가 있는 동시에 물동이를 버려둬야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세상에서 놀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내가 먹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도 중지해야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자기가 물동이를 버려둬야 될 때일 거예요. 물동이를 고집하면 동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수양회 때 내가 하던 모든 육신적인 일을 중지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거기다 올인해야 될 겁니다. 자, 여자만 물동이 버린 게 아니죠. 예수님도 앞에 있는 음식 잡수시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 뒤에 보세요.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와서 예수님에게 잡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갖다 준 그 양식보다 예수님은 지금 밭고랑 사이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더 주목하셨어요. 예수님은 먹는 것도 뒤로 하셨습니다. 여자도 물동이를 버려뒀고 예수님도 먹는 것을 뒤로 하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주력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수양회죠. 하나님이 가장 큰 열매를 모으실 때, 하나님께서 1년 중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나도 거기에 참여해야죠. 3박 4일을 온전히. 나도 거기에 빠질 수 없지. 참여해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고 계속 하나님께 구해 보세요. 참여해 달라고. 왜? 나를 위해서, 또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내 담임 선생님이 수양에 안 오면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할까요? 잠언 10장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러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잔다는 게 뭐예요? 거둬야 될 때 거두지 않고 딴전 피우는 거예요. 마땅히 참석할 수 있는데 참석하지 않는다면 자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3박 4일 하나님의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물동이를 좀 버려두는, 나도 물동이를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기간만큼은 온전히 주님도 먹을 양식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행하는, 그걸 위해 온전히 자기를 드리셨듯이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각오하고 기도하고 참여해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을 전도하는데, 학생들이 전도하는데 나도 교사가 합심 협력해서 같이 해줘야 될 거예요. 학생들은 전도하는데 나는 뒤전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교사는 없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5장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됐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꼼짝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 내렸어요. 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20절에 저희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믿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변에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 사함 받는데 협력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침상째 메고 온 사람들, 이 메고 온 사람이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반드시 고침받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장애물이고.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뜯겠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행동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붕 뜯은 그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했을까요? 좀 미쳤네? 라고 안 했을까요? 조롱 안 했을까요? 비난도 했을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그걸 각오하고 그것이 이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것에 비해서 아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손해배상을 요구 안 할까요? 손해배상 요구하면 값을 대신 지불할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이 중풍병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합심협력한 것처럼 학생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기도만 해줘서는 안 되죠. 학생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줘야 되잖아요. 같이 시간을 내서 좀 만나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초청의 날이라고 해서 요즘 참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교회 안에 중고등학생들 전도할 수 있도록 초청의 날을 마련해서 수양에 데려오기 위해서 먼저 각 교회 안에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학생들이 전도하려는데 내가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친구한테 허락을 받았다 해도 그 부모도 문제예요. 부모가 허락 안 하면 또 못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의 구원받은 부모일 거니까 구원받은 부모하고 교사하고 합쳐서 그 부모를 좀 설득을 해서 맡겨달라고, 또 그것도 부탁할 필요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노력하는 모든 것을 저희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참석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흡족할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수고라고 생각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설령 구원을 못 받을지라도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는데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뿌리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울며 눈물을 흘리며, 근데 씨를 뿌렸는데 단을 가지고 오잖아요. 뿌리에서 결실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우린 그것을 보고 합니다. C.T. 스터드라고 영국분 잘 알잖아요. 웹성교부를 만들어서 중국 선교들 하기도 했고,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데 역할도 했는데, 그 C.T. 스터드가 영국에서 50세 나이에요. 리버풀에서 이런 문구를 봤대요. 식인 종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식인 종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그 프랭카드를 본 거예요. 영국이 한참 활발하게 전도할 때죠. 식인 종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그때 이제 이 C.T. 스터드는 상당히 몸이 안 좋아서 휴양 중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각오하고 그 50이 넘은 나이에 콩고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18년 동안 콩고에 전도를 하고 콩고에서 죽었어요. 그를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식인 정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전도도 그냥 편안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각오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양의 기간에 3박 4일 동안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같이 학생하고 같이 있으면 3박 4일 동안 학생들하고 친밀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좀 열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하고 좀 친밀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 수 있는지 기도하고 고민해 보면 그런 걸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박 4일 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줄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다 그랬죠. 결국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말씀이 안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결국은 성령의 역사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학생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도 준비해야 돼. 두 가지. 3박 4일 내가 학생들하고 같이 할 때 학생들을 친밀히 사귀고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물질로 사주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려면 돈도 준비해야죠. 아니면 학생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편하게 해주는 유머도 준비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전해줄 메시지, 우리 메시지는 오픈되어 있잖아요. 3박 4일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말씀,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알고 그걸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지혜롭게 강사가 설명하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보충 설명해서 하나하나 학생들에게 심어줄까 준비해 와야 돼요.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학생이 구원받는 데 상당히 다릅니다. 창조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노아 홍수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종말에 대한 것도 좀 자세히 좀 알아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복음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니까 좀 준비하고, 물론 복음 상담 직접적으로는 전도인에게 맡기는 게 좋겠죠. 그러나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3박 4일 기간 동안 해야 될 것, 그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가 1년 양식을 준비하듯이 준비해야 될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방을 잘 정리해서요, 마음의 방에다가 그런 지식을 우리가 충분히 담아야 될 거예요. 성경 잠언 24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의 모사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기 집은 사람의 신앙도 이제 한 사람도 집이잖아요. 그러면 방은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 방들이 있어요. 여러 방들에다 차곡차곡 질서롭게 잘 담아보세요. 모략으로 싸우라. 3박 4일 말씀으로 싸워야 될 겁니다.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각 교회가 연합해서 수양회를 하니까요, 각 교회에서 공통으로 맡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공통으로 맡은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 교회가 협력하는데 한 교회끼리만 하면 덜 힘든데 여러 교회가 협력하니까 잘 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 되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협력해서 그 일을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다시 찾아서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보라 지금은
수양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 때도 우리 각 사람 교사들을 주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뤄진 영혼이 돌아오는데 큰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며,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예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에 많은 영혼이 참여해서 구원받는데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인 남은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사들에게 은혜의 손길로 더해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